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물러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군요. 부모님이 됐는데 아직도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부터 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천명한 후에 12장 3절부터 13장 14절까지 일반적인 그런 그 제너럴 텀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에는 로마 교회의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그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기 믿음이 약하니 이 사람은 신앙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를 가리고 따지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한 그런 확신을 말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의 임재에 대한 믿음,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믿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아주 중요하지 않은 문제,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가리고 따지고 이렇게 되기 쉽지요. 반면에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그런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지요. 여기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은 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신경을 써서 돌봐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어떤 양상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채소만 먹기로 결심한 이유는 당시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로마 도시에는 이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그 자리에서 나눠 먹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남아도는 고기는 시장에 이제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고기점에 가면 제대로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살한 고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제사에 올려졌던 고기가 함께 나와 있는데 이게 섞여 있어서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를 분간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잘못 그냥 이 고기를 먹다가는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 부정탄 고기를 먹고 내가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아예 채소만 먹기로 결심을 한 것이지요. 반면에 제사에 드려졌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부정한 게 붙을 리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관없이 거침없이 먹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양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 갈등 양상을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권면을 뒤집어 보면 그 당시의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그런 태도를 보고는 매우 어리석게 생각을 했겠지요. 반면에 이 채소만 먹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아주 불경건해 보인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가리는 자기들의 태도가 더 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오늘날의 용어로 하자면 진보주의자들이고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앞뒤가 꽉 막혔고 사소한 것들 붙들고 씨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을 비판하지요. 모든 점에서 너무 앞서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 위험해서 못 봐주겠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이 똑같은 양상이 지금 그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라고 권면합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입니다. 입장의 차이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마음이 들 때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사도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받아들여준 사람을 내 기준으로 이렇거니 저렇거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둘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고치고 내 방식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할 그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참아주고 받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다. 네 기준에 따라서, 네 판단에 따라서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영어 표현에 to agree to disag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허락하자, 그런 얘기지요. 다른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르면서도 틀린 것은 무엇이고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다르면서도 틀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리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달라도 틀린 게 아닌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공동체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음식 문제를 꺼낸 김에 사도는 또한 비슷한 문제 하나를 더 거론합니다. 5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유대교인들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과 이 로마인 출신의 교인들이 서로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리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그저 유대교의 일파였습니다. 유대교의 일파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유대교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다음 일요일이 되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6월절이라든가 이런 축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반면에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은 다 날이 다 똑같지 그 무슨 말이냐. 그들로서는 안식일 예배에 갈 이유가 없었지요. 주일에 일요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 그들로서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도 또 이 이방인 출신과 유대인 출신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방인 유대교 유대인 출신들은 당신들도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겨라.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믿었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십계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신들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믿는 건 예수님이지 모세를 믿는 게 아닌데 왜 내가 그거를 믿게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날이 다 똑같은데 왜 어느 날은 귀중히 여기고 어느 날은 소홀히 여기라는 말이냐.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을 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는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중간부터 보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행동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확신을 가지다 하는 이 말은 그 플레로레오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이건 스스로를 완전히 설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는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를 완전히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또 어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는
믿음의 근본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각각 자기 마음에 왜 나는 고기를 먹는지, 왜 나는 고기를 안 먹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득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다만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을 따라서 행동하면 이 지엽적인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각각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신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이 행동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각각 자기 확신대로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그 원리만 분명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지요. 잠시 이제 현 이슈를 좀 내려놓고 원론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권이 바뀐 사람들이죠. 과거에는 자아가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 이제 바뀐 것이지요. 여기서 사도는 그것을 표현하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훨씬 더 파워풀한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미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매우 강력한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권과 주권을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들의 모든 주권과 삶의 목적이 주인에게 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 것이지요. 다만 억지로 노예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모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동생이라면 다른 사람도 동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는 다시금 처음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지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빌어서 형제 자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는 그들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 앞에서도 이 비유는 앞에서도 몇 번이나 언급이 되었죠. 본질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 것을 두고 형제 자매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형제 자매로서 부끄러운 일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꾸중하는 것 아닙니까? 둘째는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그에 대한 책임을 해명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에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새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본질인 양 착각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이지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굿이나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예배 중에 박수 치는 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갈라지고 싸웠습니까? 기타와 드럼이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기타와 드럼을 예배실 안에 들여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논쟁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주일에 음식을 사 먹는 것이 무슨 큰 죄라도 되는 것처럼 빅딜로 만들었던 때도 있지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마음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거 싫은 사람은 그저 내가 왜 싫은지만 알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서로 용납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면 그 마음을 갖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그런 부족한 일로 교회가 많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용납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나 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때로는 아픔을 주지 않았는지, 사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사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오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종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권과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주님께 넘어간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형제나 자매를 볼 때 나에게 일어난 일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고, 그리고 나와 다르더라도 내가 참고 견디기 힘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고칠 때까지 그렇게 품어주는,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서로 배우자에게 해야 할 일이고 자녀와 가족에게 해야 할 일이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맨 처음에 결혼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닥치는 벽이 그거지요. 어떻게 하면 내 기준대로 배우자를 고칠 수 있을까? 또한 아이들을 기르면서 어떻게 하면 내 기준으로 아이들을 기를 수 있을까?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만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가 충돌이 시작이 되면서 평생 그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부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많고요. 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공동체가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할 문제이지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사소한 견해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주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책임은, 부부로서 우리의 책임, 혹은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책임, 그리고 교우로서의 우리의 책임, 그리고 직장 동료로서의 우리의 책임, 친구로서의 우리의 책임은 참아주고 견뎌주고
사랑해주고 버텨주고 기도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럴 때 그 사람의 아버지인,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만들어 가실 때까지 나는 그저 참아주고 버텨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저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더 깊이 주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마음의 확신을 갖고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의 능력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권능의 손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 놓고 거침없이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의 사견으로 혹은 나의 입장으로 혹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고치려고 전전긍긍한 것은 아닙니까? 내 배우자가 혹은 내 자녀가 혹은 내 친구가, 내 교우가 내 눈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한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나의 기준으로 자르고 가르고 찍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까지 품고 견디고 기도하고 참아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내가 가는 곳마다 긴장이 형성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피하는 그런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그 넉넉한 품, 나의 그 따뜻한 품,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그 품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안심이 되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편안한 마음이 들고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모임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은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종려주일 예배로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주 예배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영감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되고 성도들은 큰 은혜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를 성령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진실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바라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품어 안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될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이 주의 은혜가, 주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종려주일 예배로 모일 때 주의 성령께서 예배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지를 다시 한번 거룩한 부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변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능력,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든든히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품도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틀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찍어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품으로 품어주고 기도하고 견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평화가 임하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주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